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그런 하루였죠. 이럴 때는 산불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의 시차의 삶 속에서도 재림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는 외국 땅 미국에서 남미 쪽에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나라의 무너진 공의를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주의 성령이 붙드시고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기도들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축복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재리와 유혹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여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한 절만 더 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은 반가운 그런 분이 저희 집에 다녀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소천했을 때에 병상에 오래 누워서 앓은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급성 아주 악성 백혈병이 와서 사형 선고를 다시 받고 한 달 살 겁니다 하는 그 사이에 제가 입원을 해야 된다 해서 병원으로 가던 중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이틀밖에 못 산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황을 다 듣고 이제 연고지로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그렇게 갈 줄 몰랐으니까 상조에도 들질 않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 장례 서비스 설계를 하는 분을 소개를 해 주었어요. 아마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집사람 간지가 하늘나라 간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장례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제천에 집이 있고 거기 한일의전이라 하는 장례 서비스를 제천시 중앙로 55번지 제천 서울병원 한전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사무실이 있는지도 몰랐고 병원에서 소개를 받아서 그 장례식장 병원에서 소개를 받아서 이분을 만났는데 마침 집사님이셔요. 이한일 집사님이셔요. 이분이 오셔서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장례 절차를 다 설계를 해서 장지에까지 가서 다 장례 일을 마무리를 시켜준 아주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댁에 한번 가서 뵙고 싶다고. 제가 벌을 하니까 전에도 저희 집에서 꿀을 많이 사가지고 가셨어요. 이런 분인데 오늘 저희 집에 왔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내가 고마웠던 것은 우리 집사람 염을 할 때 얼굴에 화장까지 싹 해서 나는 안 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저도 많이 해봤는데 염을 눈에 밟힐까봐 안 보려고 했는데 사위가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고 아버님 빨리 내려오라고 장례식장에서 내려갔더니 옷을 다 입혀서 이렇게 놓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얼굴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예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아주 흉측합니다. 인상을 쓰고. 근데 자는 사람 같아. 아주 얼굴이가 이뻐요. 그분한테는 지금 이 집사님한테는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고마운 집사님이셨어요. 내가 돈을 수고비를 드렸던 말든 아주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그 장례 예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귀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늘 다녀가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에서 저희 집 꿀이 맛있다고 해서 꿀을 또 한 3병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분을 오늘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시간 날 때 보십시오 하고 명함을 드렸더니 구독자가 한 명 늘은 거 보니까 아마 그 집사님이 구독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거 참 험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아주 깨끗하게 해서 얼굴이 화장까지 싹 해서 머리를 무스를 발라가지고 딱 빗어 넘겨놨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보일 수가 없어. 하늘나라 간 사람 얼굴은 그렇게 보여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육에 속한 신자는 믿기는 믿으나 영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 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쳤고 말썽도 많았고 이랬던 고린도 교회 같이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던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육의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하고 육의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육에 속한 신자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쳤죠. 그거 계속 이어서 갑니다. 육에 속한 교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한 교회는 교역자도 강단에서 육에 속한 신자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가르쳐요. 어때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온갖 좋은 것만 끌어다 붙여.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좋은 것만 갖다 붙여주니까 모일 수밖에 없지. 그러나 어때요? 교인들은 많이 모여서 수천 명, 수십만 명 된다고 할지라도 신령한 교회는 조금 더 커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신령한 면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하니까 죽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이와 같이 교인만 많았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열매는 어때요? 없는 것이다. X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야단을 쳤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에?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라. 서슬이 시퍼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더랍니다. 이 교회 이제 그만 와야 되겠네. 예? 이 교회 그만 와야 되겠네. 그런 교회가 사는 교회예요. 응?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른이 돼야지. 교인이 많이 모였다고 열매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인본된 교회는 요란만 떨어지 열매는 없어. 환란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그냥 우수수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간증을 드렸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야.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부산 서북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키워서 자기 교단에 있는 신학을 시켜서 120개 교회를 만든 그런 목사님이셔요. 대단한 목사님. 그 목사님 등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인두로 취직한 인두 자국이 등에 있답니다. 영감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 녹음 타자본 설교한 그 설교집이 격한 말까지 그대로 수정 안 된 설교집이 세계도 한 40권 있어요. 읽어보면 고차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간추려서 시도를 하다가 율법주의자 같다 어쩌고 해서 지금 중단했어요. 전에도. 근데 이제 언젠가는 그 말씀을 끄집어낼 겁니다. 그 목사님이 조사 시절, 거기는 지금도 전도사를 조사라고 그래요. 옛날엔 조사라고 했답니다. 6.25가 터졌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거창이라고 그랬어요. 거창. 6.25가 터졌는데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총을 맨 인민군이 2사람이 젊은이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그 당시에는 그 조사님도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신발을 신고, 옛날엔 교회가 마루 썼잖아요. 자부동 깔고 앉고 이랬을 때니까.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데 조사님이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 뒤에 들어오는 군인 젊은이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고 들어오게 한마디 딱 하니까 그 말할 때 총으로 쏠 줄 알았대요. 쏘면 순교당한다. 그러더니 주춤하더니 군화를 벗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린 후에 당신들 맘대로 하시오. 딱 그 말하고 예배는 드려야 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더랍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다 마쳤는데 이제 총으로 쏠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니까 그 조사님을 향해 그러더랍니다. 38 이남에 내려와서 교회 같은 교회는 한국에서 이 교회 처음이라 하더래요. 자기들만 가면 다 쫓겨가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고 목사님이고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예배드린다. 이게 진짜 교회를 여기서 봤다. 한국에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 쉬지 말고
계속 예배 드리십시오. 자기들이 책임진다 그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잖아요. 성경이 뭐라 했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랬어. 그래서 6.25 공산당들이 내려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교회는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 예배, 금요 초여 예배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건 온 사람들이 막아줘서. 오늘날 회개하라. 주의 말씀 복종하고 순종해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니까 이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더군. 이런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성도가 아니야. 성도가 아니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응? 여기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제발 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두 종류라 했잖아요. 예? 믿음도 두 가지야. 죽은 믿음, 산 믿음. 이렇게 육에 속한 교회는 인간들은 버글버글하게 많이 모이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영에 속한 순금 등대를 이루어 나가는 신앙을 보기 힘들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가 영에 속한 보배로운 교회를 발견하면 너무 아름답고 보배로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생명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귀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에 손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또 신령한 교회를 육의 교회로 끌고 가는 탈선 행위가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된 영적 교회를 발견하고 또 이루어 나가려면 성도가 먼저 영에 서야 돼요.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영적 감동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말씀을 날마다 영적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 교회가 건설되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된 성도가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인본으로 빠지면 어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영적인 힘이 길러지고 세계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영적인 힘과 지혜와 지식을 길러 나가야 요게 산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시대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겨야 순금촛대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교회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개인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으나 교회적으로 시험이 오든
개인적으로 시험이 오든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가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겨.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겨가야 이게 성도의 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감동도 그래요. 감동에는 외부적 감동과 내부적 감동이 있어요. 외부적인 감동이란 육신에 속한 감정적인 감동이고, 이런 감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육의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감동은 설교를 듣는 그 순간은 감동이 되어도 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성령님이 영혼 깊은 가운데 역사하여 영적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것도 두 가지예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고 외부적인 것을 받아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영이 영에게 말하여 감동을 크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감동이 주 안에서 참된 감동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날 다락방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없는 사람을 나누어줘 평준화를 시켰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작정을 하지 마셔요. 감당하지 못할 건 작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팔아서 얼마는 감추어두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는데 이게 다냐? 알고 묻는데 이게 다라 하니까 그 영혼 떠나버렸어. 하나님 데려가 버렸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에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자,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설교할 때는 성령이 역사해서 영이 영에게 말하여 전하여질 때 감동을 크게 받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친다고. 영적 감동과 육적 감동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미혹받을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감동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육의 감정에 끌리기 쉽고 그릇된 신비주의에 미혹되기 쉬워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영적 감동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 죽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힘이 들고 어려움으로 육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많다고 말이야.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은 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성령께서도 참 교회를 세우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영적 역사는 중단되고 세속화되어서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응해지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진리가 메말랐어. 참이 없어지는 시대야. 거짓이 참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오는 시대야. 교회 안에 주사파가 어디냐고. 주사파가 여러분들 다 알죠? 주사파가 뭔지. 김일성 추종하는 세력이 주사파야. 공산주의 좋아하는 놈들이 주사파라고. 총북주의자들. 이게 교회 안에 교육자들이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건 목사도 아니야. 공산주의는 교회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라고. 왜? 그들은 신앙인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라 그 말이에요. 한국에도 정치판에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 오죽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연설할 때에 우리 데려갈라 하지 말고 너들이나 북한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다.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예? 보면 알잖아. 그들은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코가 뀌겠어. 북한에서 한마디만 쏘면 목사 옷 벗어야 되는 뭐가 있어. 안 그러고 그럴 수 있냐고. 신앙 양심이 있는데.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되면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도 몰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불쌍한 거야. 왜 붙어 있느냐고. 그게 나오지. 앞으로 말씀을 전하여 가다 보면 거기서 나오라 하는 데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요. 미군이 쿠웨이트인가에 주워먹은 이라크를 침공해 들어갈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 바그다드로 쳐들어간다. 그때 그 전쟁할 때 성경이 퍼뜩 생각났어요. 믿느라고 믿다가 버림당하면 성경에 뭐래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했어. 세상에서 낙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은혜도 충만히 못 받고 인본댁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 그게 믿음이냐고. 아니지. 죽은 건데. 여러분 깊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기도하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게 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 가지. 종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다.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만 들어라. 그게 복이다. 여러분 축복이 뭐 제일 축복인 줄 아셔요? 예수 믿고 죽는 게 최고 축복이야. 뭐 다른 게 뭘 축복이요. 그게 최고 축복이지. 예? 내 본향 가는 게 축복 아니야?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할 산 믿음을 가지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세 가지,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는 종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달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넘어갔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된장 담았다 했죠? 매주를 갖다가 된장을 담았는데 3월 8일 날 담았는데 오늘 간장하고 된장하고 분류시켜서 간장을 걸러서 큰 솥에다 넣고 한참 졸였어요. 졸여서 식혀서 꽤 많더라고. 단지에 담아놓고. 그리고 된장은 다 웅겨서 다 부벼서 단지 그대로 넣고 그 고추방앗간에 가면 이런 아라리 매주 팔아요. 그거를 억세게 갈아 가지고 와가지고 한 3봉다리 사라는 걸 한 봉다리면 사가지고 왔어. 그걸 갈아서 간장을 부어서 싱거워질까봐 간장을 부어서 버무려 가지고 걸러놓은 된장독에다 같이 넣고 섞어놨어요. 지금 섞어놨는데 제 마음속에 저 된장이 맛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남자가 별걸 다 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머니 된장, 어머니가 담궈놨던 이렇게 겉에는 검었지만 속에 딱 걷으면 노란 된장, 그거 상치를 씻어가지고 날된장 갖다가 딱 밥을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어. 그 맛을 내보려고 20만 원을 주고 매주를 2마리를 사서
3월 8일 날 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장하고 된장하고 분류를 시켰어. 그래서 담아놨는데 저기 이제 숙성이 잘 되면 여름에 싹 걷어보면 속에 노란 된장이 딱 나왔다 하면 할렐루야지. 예? 그러면 올 가을에는 맛만 좋았다 하면 올 가을에는 큰 단지, 우리 집에 큰 단지가 있어요. 아니면 한 개 사지. 큰 단지에다가 한 5-6마리를 사가지고 담을 거예요. 담아서 똑같이 된장 맛이 나면 우리 여기 유튜브 들어오는 성도님들한테 나눠줘도 되고 좋잖아. 그래 볼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찍 마치고 내려와서 우리 교회 다니는 같은 집사님 밭이 있는데 회사를 다녀요. 멀리. 참 대단해서 고마워서 여기서 천안까지 일을 다녀요. 그리고 토요일날 쉬면은 토요일날 집으로 올라오는데 아니면 밤에 올라오셔. 아니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면 금요일에 오시는데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오셔요. 그게 고마워서 집사님 옥수수 안 심나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심는데요. 그러면 밭에다가 거름 피놓고 비료 뿌려놔라. 내가 가서 관리기 가지고 갈아서 골을 만들어서 비닐을 씌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해놔라 했더니 거름을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내려와서 그것을 아이가리하고 이렇게 두둑을 지워서 해놨더니 양쪽 팔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왜? 도와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 희미해. 한국교회가 절단나요. 이제 나라가 이꼬라지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번에는 교육자들이 잘못해서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지독하게 받을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한 게 교육자들이 잘못했어. 말씀을 똑바로 못 가르쳐서 나라가 이꼬라지게 됐다고. 기도할 때마다 최장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셔요. 생명 내놓고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 금수강산을 복음으로 이북까지 통일시켜서 통일이 되면 G2국가 갑니다. 세계에서 2번째 나라가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